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려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리라는 단어의 뜻이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앉는 곳을 자리라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자리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과연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일정한 조건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무나 맞이하는 곳을 자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의 자리면 성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하려고 하는 곳, 그것을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도의 자리,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또 바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앉으시다.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 있으십시다. 그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분명히 있죠. 거기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떠나가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정위치를 지키는 것, 내 자리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신앙,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기보단 그들이 그곳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려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지금 에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그 마지막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신앙 안으로 돌아오라,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리에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혹시 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곳은 하나님께로 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돌아설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마치 가늠한 아내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버린 그런 탕자처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신앙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리를 한번, 나는 지금 내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혹시 잃어버리거나 떠나버린 신앙의 자리는 없었는가? 돌아보며 우리가 더 회복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었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갔다.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곧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죄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 부요함과 은혜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자각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이만큼 떨어졌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이만큼 이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죠.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다시 받으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살고 돌아오면 받겠느냐.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행위가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2장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이처럼 어떤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을 영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묘사해 가고 있어요. 더러운 그런 일들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주겠느냐. 또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 본문에 보면 이것 우리는 돌아오려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어떤 의문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이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하면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지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돌아오려 하느냐라는 의문적인 말씀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행을 하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로 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은 첫 번째 번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다른 사본들이나 번역들 속에 보면 이 두 번째 의미도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적인 내용보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시 죄에서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에서 잠시 이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길에서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닫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올 길을 만들어 두시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타락한 길에 빠졌다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비유로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줘.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그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죄가 내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죄에 빠졌다가도 내가 시큰 세상에서 방탕에 살다가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죄에 빠져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을 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길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죄로부터라도 빨리 헤어나오는 길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해요. 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죄를 행하고 온갖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수치를 알지 못한다. 수치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죠. 죄를 지었는데 창녀처럼 자기 몸을 팔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묘사해 가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에 나라가 멸망을 받고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 주의를 상실해버린 그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수치심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 일이 그것이 결코 옳고 바른 건 아닌데 마치 무용당처럼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되고 이렇게 내가 살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니까 잘못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들이 마치 자기가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수치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유다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마음들이 더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수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그런 죄를 끊게 되고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할 때 회개가 되고 부끄러움을 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죄로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더 악한 길로 빠져가게 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 악한 길로 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안에 죄가 밀려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룩과 같이 내 온 몸을, 내 온 영혼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죄의 부패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 지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너희가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 창녀와 같은 마음을 가졌느냐? 어찌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내 마음에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오느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결국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또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부끄러움을 알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고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를 끊어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더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따라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4절에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여움을, 분노함을,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이제는 좀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제 내려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부르짖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보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제발 이 어려움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제발 이런 어려움이 좀 내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음성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실상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 평상시의 모든 범사에 기도가 필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에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면 좋을 대로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내가 선한 말로 우리가 포장해서 기도를 아름답게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한 대로 저희들이 행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기도자 되십시다. 예, 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발 진노를 좀 그쳐주십시오.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은 이전부터 우리의 보호자, 청년 시절부터 나의 보호자가 되었듯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만 그것이 틀린 기도는 아니죠.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100%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 짓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악을 끊지 못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선한 기도보다, 내가 바라는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부끄러움을 치유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우선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기복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달라 복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좋은 것을 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실한 기도자는 바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자의 모습이 기도의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때 유다가 10절, 우리가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말은 좋은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거짓된 기도에 불과했다. 거짓된 말에 불과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기도의 내용은 좋은데 그것이 자신의 행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니 그것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만 한다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많이 반복해서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중심이 진실한지 거짓된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다져서 정직한 기도자가 되십시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수치를 알고 돌이키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후반절에 보면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해라. 뭐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죄를 자복하라. 네, 우리가 자복하라.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의 방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들, 또 찬양의 고백들도 참 중요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돼.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거나 때로는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자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이다,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범인들이 자기가 했던 것을
자백하고 자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인정이 되죠. 자기가 죄인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에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 누가 옆에서 야, 내 이거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 나는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자복이 아닌 거죠. 스스로 내가 깨닫고 정말 이게 부끄러운 죄였구나.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자복하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자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용서의 은혜예요. 그런 자의 용서는, 그렇게 받은 용서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자복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복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거룩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나는 내 남편이라. 마치 방탕한 여인이 남편에게로 돌아오고 타락한 아들이 부모에게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부끄러운 죄라도 다 용서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사에서에 보면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어떻게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의 아내를 택하는데 방탕한 창녀와 같은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선지자 호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방탕해도 우리가 그처럼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한 기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원래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어 주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회복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도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복된 열매만 있는 복의 사람으로 서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